모든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생명을 거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내 거라 내가 설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설계하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할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할 삶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같은 단단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나라가 우리들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워가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해부터 마을 공동체에 하나님 집중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마을장님과 부마을장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셔서 섬김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마을장님과 부마을장님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요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더니라. 아멘. 매일 성경은 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그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어진 일로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그 일을 했느냐 이걸 따져 물었죠. 그 논쟁이 지나고 나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논쟁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오늘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흠을 잡아서 죽이려 하든지 내쫓으려고 하든지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모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든 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수를 어떻게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먼저 예수께 다가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평상시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서로 상극이거든요. 완전히 그들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념이 완전 다른 건데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똘똘 뭉쳤습니다.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에 등을 잇고 나름대로 자기의 상당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로마의 정치를 이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정부의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이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상극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앞에 와가지고 논쟁거리를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모두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로마의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인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개인이 로마의 정부에 내는 세금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호주만 하네요. 그죠? 호주도 많게는 하프까지 내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개인당 3분의 1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어느 쪽에 걸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이라고 또 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단체고 열심당원은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을 통해서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의 그렇게 심각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당시 그 20세 이상이 되어지는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었어요. 성전세를 내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돈이 로마의 화폐였잖아요. 근데 로마 화폐 안에는 헤롯의 그 황제가 새겨져 있고 또 로마가 숭배를 하는 신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성전에다가 세금을 내면 이건 더러운 곳이 되져 버리니까 그래서 성전 바깥에 환전하는 그런 환전상이 생긴 거가 뭐냐 그러면 이 로마에 가지고 있는 화폐에 이런 신상이나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드로의 세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낼 때라든지 이런 로마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서 난리가 날까요? 이제 헤롯 땅에서 난리가 나는 거겠죠.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정부에서 이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잘 걷게 만들어서 로마의 힘을 얻고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헤롯 땅이 해야 하는 건데 예수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문제를 삼아서 로마의 반란자로 간주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계략이었었어요. 어저께에도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을 뒤엎었냐 이걸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자, 이런 관계를 관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구나,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속을 모를까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다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네, 거기에 가이사의 화폐에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의미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and와 but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and라고 하는 개념은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and의 개념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의 개념으로는 가이사의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and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and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벗의 개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 그러나는 어떤 의미냐면 너한테 달려 있어. 너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네가 결정해,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는 어쩌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의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이면 내 것도 내 거가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내가 누리는 권리와 특권은 포기하지 않겠다 할 때는 이거는 and의 개념일 겁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구조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and의 개념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주일은 하나님 것, 평상시는 내 것. 네. 이렇게 생각하면 and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기독교 사상은 and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이전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너 것이라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가 그래서 새롭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and의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벗의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달려져 있어요. 또 하나의 논쟁을 누가 가지고 나오냐면 사두개인이 예수 옆에 나와서 부활에 관한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원래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보게 되면 한 가족에게 물려받은 유업을 또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것이 있는데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그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그 신명기 25장의 법을 따지면 그 기업을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수도 아기 낳지 않고 죽었어. 그럼 셋째 형수가 결혼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부활이 해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누가 와이프고 누가 남편이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음 가운데 부활한 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다음 뭐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 오해하고 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했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계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건 부활이 없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한다면 이런 것 또한 있어요. 가톨릭은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요. 예를 든다면 하늘나라를 5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불면 하나님 천국과 지옥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유아림보, 선조림보, 연옥, 천국과 지옥 5개 하늘을 얘기를 해요. 왜 이 5개 하늘을 만들었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이전과 오기 이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는 나라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가는 하늘나라는 선조림보다. 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요. 죽어요. 갓난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낙태해서 죽는 영혼도 있고. 그럼 이 아이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모르겠으니까 이 아이들만 따라가는 유아림보가 있다. 착한 사람이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착한 사람이 죽었어.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헌금도 하나가 드려지면은 그들 또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으로 뭐 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도개인과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지금 사도개인도 부활을 이해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자기 기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돌아가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족의 부탁으로 임명하기 직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믿지 아니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제가 기도를 해 드릴 수 있겠냐고. 그땐 그 사람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받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죽어야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기도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거부했답니다.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사람은 죽은 이후에 부활하느냐 마느냐 관심이 없다는 것 또한 그것도 뭐예요? 자기 기만이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자신들이 부활의 상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이해가 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오해를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를 다녔지만은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이성에 깨어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나는 말이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왜 죽게 되어졌느냐? 모든 사람이 왜 죽느냐?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삶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처럼 현실에 안주하거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거 정말 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지 내가 믿는다고 믿음은 커지지가 않거든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기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기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재정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식구들을 다 누구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마을의 공동체 안에 아직 속하지 못해서 함께 나눔을 하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